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이죠. 또 이름을 제가 하나 또 지어드려야 되겠네요. 권오 혼성 팔태팀. 아주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름도 조화가 잘 됐고 또 찬양도 아주 조화 있는 찬양, 화음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조금 가을 분위기 좀 납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내일서부터는 많이 좀 기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더위를 무척 타는 사람하고 같이 살려니까 참 힘이 듭니다.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앞에 차 남보 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스테이트 그 별명을 붙이기를 Endless Summer 그렇게 돼 있어요. 끝없는 끝없는 여름. 아유, 그 차만 봐도 더워 죽겠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계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상징들 이슬. 혹시 여러분 성령 상징을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까? 성령 상징에 대해서. 그냥 틀려도 제가 안 때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번, 20번. 또요.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9번 했습니다. 9번. 그래서 그만큼 성령의 상징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어떠한 성령의 상징들을 우리가 공부했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주 중요한 말씀, 또 거의 외우시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 성령의 상징 가운데 뭘 공부했습니까? 비둘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물로서 또 성령을 상징했었죠. 이건 뭡니까? 기름이죠. 그래서 기름으로 성령이 상징된 것을 우리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이건 뭐죠? 도장입니다. 성령이 도장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장과 함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빛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빛으로서 또 상징이 되었고요. 이거는요 불이죠. 불. 그래서 오순절 뜨거운 성령의 불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역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임함이 꼭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상징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뭐죠? 만나죠. 만나. 맛있는 만나. 어쩌면 그 만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 맛있었을까요? 그렇게 썩 맛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나가 맛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그런 뜻처럼 처음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자, 오늘은 뭘까요? 이슬입니다. 이슬이 성령을 어떻게 상징하는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상징들 가운데 액체로 그 상징한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나오죠. 물로, 그 다음에 이슬로, 기름으로, 이런 액체로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오늘 이 이슬도 이제 액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슬로 이제 표현되었는데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땅에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비가 안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린 원인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비를 안 내리면 안 내리는 건데, 이제 그 과학적으로 그걸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다. 그렇게 창세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창 위에 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다양한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이 궁창 위의 물은 마치 지구를 그 비닐하우스 이렇게처럼 했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적도로 가면은 굉장히 뜨겁고, 저 시베리아 굉장히 아주 차고, 그런 기온차가 엄청난데요.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물층이, 위에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을 때 온도 차이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도 차이가 없으면은 바람이 불지 않는 것입니다. 저기압, 고기압, 이런 기압이 바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온도 차이가 없으면은 기압이 없고요, 기압이 없으면은 바람이 안 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압의 차이 때문에 이게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안 불면 바다에, 이 육지에 있는 그 수면에서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수증기가 이게 위로 쫙 올라가죠. 그 수증기가 안 올라가면 뭐가 없겠습니까? 대기권에 구름이 없죠. 구름이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없으면 뭐가 안 올까요? 당연히 비가 안 오죠.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존재할 때는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가 보호되었는데, 비가 안 올 뿐만 아니라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고주파 열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빨리 노화시키는 그러한 해로운 열선들이 이 수증기층에서 다 이렇게 걸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 900세를 살았다는 거죠.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이 수증기층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노화를 빨리 일으키는 열선들이 몸에 닿게 되고, 또 채식을 끝내고 이제 육식을 먹게 되니까 급속도로 이제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든 오늘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안 오게 되면은 그러면 땅의 모든 곡식들과 수목들은 어떻게 자라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비가 안 오는데요. 뭐로 그 대행을 했을까요? 그 수분을요. 그게 이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수목들을 아주 푸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6절입니다. 이거는 죄 짓기 전에,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개라고 했지만은 뭐 안개와 이제 이슬 뭐 거의 같은 것입니다. 수분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죠. 아마 그 이슬이 굉장히 많은 이슬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푸르청청한 그 거목들이 다 그 이슬로 모든 그들의 수분을 다 공급받았을 정도니까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노아가 큰 홍수가 나겠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비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물이 쏟아져 가지고 지구를 덮는다? 이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그들이 방주를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상태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슬은 축복의 물질입니다. 축복의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의 물질이죠. 자, 이 안개 같은 이슬은 아주 양이 충분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식물이 전혀 죽지 않도록. 오늘날에도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잘 안 내려요. 물론 이제 겨울철에 우기인데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살아보니까 하여튼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조금 병아리 오줌만큼 조금 오다가 말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감질이 나 죽겠어요. 얼마나 드라이한지. 그러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비가 온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한번 쫙 와야 그 먼지도 싹 쓸려가고 더러운 것도 싹 씻겨 나가고 그러는 건데, 거기는 뭐 기분은 좋다고 하지만은 좋은 기후가 아니에요. 자, 이 팔레스틴도 거의 캘리포니아와 같이 비가 거의 내리지를 않았던데,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통해 가지고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슬을 축복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성경절을 좀 보면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이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이 야곱이라는 동생이 내 축복 다 가로챘는데 아버지 더 줄 축복은 없어요? 저한테 줄 축복은 없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 에서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뜬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근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는 거리가 멀고 땅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이다. 역시 졸지 않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슬이 없는 곳에 너는 살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줄 축복이 없어. 그런 표현이죠. 야곱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정말 선물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 16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각 지파에게 다 이렇게 복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에 대하여 이런 복을 내립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래서 하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슬을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물. 네, 하늘로부터 내리는 보물이 이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이 보배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위로부터 내리실 때 그 머리에 마치 기름 붓듯이 내리잖아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이 요셉의 머리 위에 이렇게 하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요셉의 지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가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굉장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29절, 33장 2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노란 글씨만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자로다. 이런 선언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냐?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저기 언어도 좀 비슷하네,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배, 성령의 보배가 내리는 이스라엘은 행복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슬이 성경에서 주는 의미는 보배,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예언의 신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슬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아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물교훈 67쪽에 보면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게 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 이슬을 받을 때 아침에 얼마나 싱싱하고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 이슬에 이렇게 있는 풀숲을 본 적 계십니까? 보신 적 많죠? 저는 어렸을 때 사냥을 키웠거든요. 그럼 그 사냥을 아침 새벽에 다른 사람이 좋은 목수에 사냥을 갔다가 매기 전에 먼저 좋은 목수에 가서 이제 매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야 돼요. 뭐 졸려 죽겠는데 억지로 나가는 거죠. 뭐 아버지가 하도 무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사냥을 끌고 그 산기슭으로 가다 보면은요, 그 떠오르는 태양에 그 아주 영롱한 이슬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은 마치 보석과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주 정말 깨끗한 정결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침에 촥 임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이 얼마나 예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슬처럼 우리의 앞에 내렸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주는 권면에도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읽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그래서 이슬의 역사가 농작물을 변화시키죠. 작은 씨앗에서 그리고 싹을 틔우게 변화가 되어지고
싹이 틔워지게 되면 그 잎사귀가 자라고, 그리고 잎사귀가 자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끊임없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발전하고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 증언 7권 251쪽, 네.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들의 영혼은 마치 길보아 산의 이슬과 비처럼 성령의 결핍이 있게 될 것이다. 예. 길보아 산의 이슬과 비가 잘 안 내렸나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 마음 문을 닫으면 성령의 결핍이 마치 길보아의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신의 여러 곳에 성령이 이슬로 상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이슬이 성령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성경절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의 형제입니까? 네. 우리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깝습니까? 가깝죠. 우리 형제들하고는 저는 5남 1녀 6남매인데 1년에 한 번도 잘 못 보죠. 1년에 한 번씩 보죠.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매주 보고, 금요일 보고, 안식일 보고, 일요일 보고, 수요일 날 보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까운 거죠. 근데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비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형제가 연합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기름 부음 받는 사건으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론은 어느 지파의 자식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오잖아요.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레아가 하도 남편이 연합을 안 해주니까 아기만 나라고 그냥 저기 하고 아기 나면은 또 누구한테 가요? 라헬에게 가고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하고 진짜 마음으로 합하고 싶었으면 셋째 아들 낳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이름을? 너 연합이야, 연합. 그래서 남편하고 내가 연합하고 싶어. 야곱하고 연합하고 싶어. 그러죠. 그래서 이 연합에 이 레이의 그 후손인 아론의 그 위임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임명장을 주고 사람을 임명하고 위임을 할 때는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주죠. 그리고 악수하면 끝나는 건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기름을 부는데 그 붓는 기름을 이름하여 관유라 그렇게 얘기해요. 관유. 이 관유는 4가지의 이제 물 향유를 갖다 섞어서 만드는데 뭐 계피, 창포, 유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그걸 해가지고서는 특별 직분에게 이제 윗명을 내릴 때 위임을 할 때는 기름을 붓는데 특별히 이제
세 그 직분이죠. 세 직분. 왕, 그다음에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임명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 직분을 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죠. 그렇죠? 예,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오리라 한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예, 선지자 예수님.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신다, 한 분을 보내실 거다.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또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예,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진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다 기름을, 다 직분을 받는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요? 예수, 그 다음에 예수 뭐요? 아니, 예수님 이름 뒤에 나오는 거 항상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는 뭐가 붙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이 주씨라고 그래요. 주씨. 주 예수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항상 따라 붙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아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론이 흠뻑 관유를 지금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 레위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그렇게 얘기하고요. 12절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관유를 머리 정수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까지 쫙 붓는데 아주 흠뻑 붓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그 관유가 어디도 묻고 수염에도 묻고 그 다음에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관유를 흠뻑 붓겠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결국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예수님을 표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관유로? 여러분, 예수님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기름을 갖다가 부으신 게 아니고 그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론이 지금 안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위에다가 정수리에다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까지 쫙 흘러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쳐준 직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죠.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는 주로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분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별을 올곧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왕들이라든지 이런 백성들, 장로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은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많이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어요. 왜?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언제 부름을 받았다고요? 침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침례 받은 것이 기름 부음 받는 임명을 받은 것이냐?
그건 다니엘 9장 25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빨간 글씨 잘 보이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죠.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몇 년입니까? 457년이죠. 요새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시잖아요. 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내렸던 이 중건령을 가지고 와서 성전까지, 성과 성곽까지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 3가지 중 고레스 원년, 다리오 2년,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렸던 3가지 중에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렸던 것이 적합하죠. 그래서 457년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겠다. 7일에 62일에 다 더하면은 49년에서 434년을 더해가지고 나타나는 해가 AD 27년입니다.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주 27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선지자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3장 1절하고 21절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디베리오라는 말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시대, 바로 그 황제였습니다. 그 티베리우스 15년, 그걸 역사적으로 계산하니까 AD 27년이에요. 예수님 30세 되던 해 정확하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 할 때 그 기름은 관유를 얘기했고 상징을 했고, 그 관유는 임명을 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임명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만 한번 좀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랑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건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느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내렸습니까? 열흘 만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열흘 만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요제절로 표상했다고 하면 요제절로부터 50일 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끝내셨어요. 그렇지요? 선지자의 직분을 끝내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무슨 직분으로 지금 취임을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십니다.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첫째 칸 봉사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든 첫째 칸이든 둘째 칸이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흘 후에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한 또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이 말이죠, 정수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등상은 어디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발등상은 이 지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크셔요. 하늘에 그 보좌에 앉으시고 발을 디딘 게 어디라고요? 이 지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발을 딱 닿는 것이 이 지구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하시고 그 취임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성령의 기름이 타고 흘러내려 가지고 바로 발등상 마가의 다락방까지 흘러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2절에서는 아론의 그 관유를 통해서 위임식하는 그 기름 부음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께 역사하시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들에 내린 같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요,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은 이슬이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이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이 있어요. 여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린 물이 어디에 저기가 되니 요단강 상류가 되고요, 그 요단강 상류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에 있게 되고 갈릴리에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사해로 이르게 되는 거죠. 모든 수온의 근원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인데 이 헐몬산이 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얼음 녹은 물이 내려서 그 요단강을 이루기도 하지만은요, 이 산자락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쫙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지에까지 쫙 번져서 그 모든 수목을 푸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로 흘러내리는 기름,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 이것이 다 동일하게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요? 이슬이다 이거예요. 이슬이 뭐라고요? 성령을 상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 메마른 이 마음밭에 촉촉히 하나님의 성령이 이슬처럼 내리게 달라고 기도하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하늘의 헤르몬산에서부터 내리는 그 풍요로운 이슬이 우리의 마음밭을 촉촉히 적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참미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임시 직원회 잠깐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모이는 사이에 한 3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모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슬과 같이 영롱하고 깨끗한 아침 이슬, 풍요롭게 풀섭을 축축히 적시고 만물을 소송케 하는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강팍하고 메마른 우리 마음밭이 일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